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천국 백성이라고 잡았습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이죠. 천국 백성, 참 귀한 말인데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신지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내가 천국 백성인지를 한번 진중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천국 백성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나한테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주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시는데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십니다. 혼인잔치 중에서도 임금님의 아들 혼인잔치를 소개하시는데 비유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이는 현실을 빗대어 소개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비슷한 것을 골라서 소개하는 것이 비유인데 예수님이 천국을 임금님의 황실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천국이라는 것이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존귀하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존귀한 곳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혼인잔치, 즉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임금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몇 차례 드릴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맞는지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뭐냐? 주님께로 나오라는 부르심이거든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당도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구 반대편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도 전해졌고 또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존귀한 천국 백성입니다. 네,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응답입니다. 응답. 부르심을 받은 사람, 초청을 받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모두가 천국 백성은 아닙니다. 초청을 받았다고 모두가 천국 백성은 아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지만은 거절하는 사람들. 좀 전에 읽은 3절에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혼인잔치를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다양한데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일상이 바빠서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바빠서 돈 버는 게 재미가 있어서 거기에 빠져서 임금님의 혼인잔치를 초대를 받고도 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은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은 외면하는 사람들, 주님의 초대를 받았지만은 그 복음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포된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여셨습니까?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 예복입니다. 예복. 예복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잔치에 올 때는 예복이 있잖아요. 우리 시대도 그렇죠. 결혼식 갈 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산책하는 복장이나 설거지하는 복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그런 정갈한 예복을 입고 가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빗대어 소개를 하시는데요. 임금님이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을 쭉 둘러본단 말이죠. 초대에 응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이 초대받은 손님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물으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잔치가 좋아서 그냥 온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오라 그러니까 그냥 온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을 향한 임금님의 선언이 참 어둡습니다.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종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비록 혼인잔치에 달려왔지만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초대를 받아서 응해서 왔지만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앞에 두 질문은 조금 가볍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초대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죠. 또 두 번째, 그 초대에 마음 열어서 응하였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부담이 되죠.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나는 예복을 준비한 사람일까? 여기서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그 예복이 뭘까? 비유에서 말하는 예복이 뭘까? 사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 예복, 임금님이 요구했던 그 예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예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에서 따로 말씀하실 필요를 못 느끼셨을 겁니다. 예복이 뭐냐? 고백, 그리고 고백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느냐? 그것이 예복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고백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삶. 바로 이것이 비유 속에서 말하는 예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고백과 그 고백에 걸맞은 삶, 그 삶을 향한 애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이름,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천국 백성, 참 귀한 이름이죠.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요. 공동 기도문과 함께 두 가지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의 기도. 주님, 부족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 돌같은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구의 기도. 주님,
제가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고백, 그 믿음 품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은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